가서 이길 때까지 싸워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싸워라. 그런 도움이 있어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커피 한 잔을 선택할 때도 제가 이디오피아 커피를 선택하는 이유는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커피 맛도 좋지만 이디오피아 커피를 선택합니다. 특히 요즘은 공정무역 거래를 통해서 이디오피아의 이 황제 근위대가 우리나라에 파송되었던 그 근위대의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커피가 있어요. 선교사들, 특히 우리 성결교회 선교사들이 많이 가 있는 인도네시아,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 커피도 좋아하는 거지.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편지의 내용 중에 가장 핵심되는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 교회에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후일 전해오는 소식을 보니까 거기에 살던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할 때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하나님의 자격은 율법을 지켜야만 얻는 것이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도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신앙의 혼선을 가져오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교회의 기본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면 나 바울과 우리를 비롯한 이 유대인들은 이미 율법을 잘 알고 완벽하게 지켰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겠느냐?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선행을 아무리 업적으로 쌓아놓은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 이방인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것 외에 그 외에 아무것도 더할 것 없다.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 이 땅에 탄생했을 때 그 탯줄을 끊고 아기를 안고 완벽한 생명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기뻐하고 축하합니다. 그걸로 끝납니까? 이제부터는 살아야지 돼요. 태어났으면 성장하고 성숙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삽니까? 나는 태어났습니다. 세상에 나왔습니다. 엄마가 옆에 있고 아빠가 있습니다. 이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호흡을 해야 되고 먹어야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움직여 성장해야 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행동해야 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서로 물고 서로 먹으면 망한다. 피차 서로 사랑해야만 함께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전쟁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전쟁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떤 명분은 어떤 정의로운 전쟁도 그 민족에게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어뜯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없습니다. 행복한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행복한 지역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성령으로 살아야 하는데,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지금까지 세상에서 살던 모든 삶의 방식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13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미 선교사가 와 있고 이미 선교사들의 교파 교회가 세워진 그 속에 성결 교회를 세우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장로교회도 아니고 감리교회도 아니고 구세군도 아니고 침례교회도 아닌 성결교회를 세우신 뜻은 구원받은 것에서 끝나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머물러 의미 없고 힘없고 오만한 그런 성도와 교회로 살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라. 그래서 성결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확신이 오만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교회의 성장이나 교회의 부흥이 우리만의 축제가 되지 않도록 성령의 역사에 사로잡히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사랑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가장 하나, 오직 성령 충만이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 징표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65개의 모든 율법의 계명을 요약해서 모세가 10가지의 계명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는데 나는 한 가지로 말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바울 사도는 오늘 말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아무리 많은 법을 잘 알고 그 법을 지키고 의식에 참여하고 오랫동안 유대인으로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흠없는 사람이 없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가 없다. 그러나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연약하고 때로는 우둔하여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한 것을 깨닫는 아쉬움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시작한 것이라면, 사랑으로 말하고 행동한 것이라면, 사랑으로 살아간 것이라면 하나님은 온전하다라고 받아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계획을 하든지 반드시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사랑인가 질문하고 그 사랑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고 사역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일까요? 불교에서는 부부로 이 세상에 만나는 인연이 전생에서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부부로 만난답니다. 해석이 그럴듯하지요. 내가 당신 종이야? 내가 당신 노예야? 내가 당신한테 무슨 빚진 것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가 부부간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교에서 그 전생의 빚을 굉장히 많이 졌기 때문에 가장 많이 빚진 사람과 부부로 만나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고 사이좋게 살으라고 가르쳐 주었을 텐데, 사랑이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사랑에 대해서 잘못 알고 추근덕거리고 괴롭히고 데이트할 때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사랑을, 이런 감정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열매가 있어요. 뿌리를 깊이 내리고 튼튼하게 줄기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잎이 무성하게 피고 아름다운 꽃이 피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어야 돼요. 배나무는 꽃이 아름다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배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열매를 가리켜 과일이라고 하는데, 결과, 맺는 열매, 이것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맺혀야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맺혀지지 않고 거꾸로 미움이 생기고 즐거움이 없는, 그리고 참지 못하는 조급함, 자비가 실천되지 않는 친절이 사라진 사람, 양선, 선하고 착한 일을 해야 하는데, 꾸준하고 성실하게 충성해야 하는데, 온화하게 길들여진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리고 여론이나 남의 유혹에 끌려가지 않는 절제된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잠시 보람있고 잠시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령의 사역이 아닌 것입니다. 인내란 말은 잘 견디고 참는 것인데, 어떤 고통까지 참아야 하느냐 하면, 이 인내라는 말이 오래 참음, 숨을 쉬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지금부터 숨을 멈춰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참을 수 있을까요? 기껏해야 1분 정도예요. 그런데 1분만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숨 쉴 때는 지금까지 몇십 년을 숨 쉬며 살아왔는데, 너무 오래 참지 마시고 숨을 쉬세요. 이렇게 죽을 것 같이 참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도저히 못 참겠다, 나 3번 참았어, 7번 참았어, 이게 아니에요. 숨을 멈출 각오로 죽기까지 참아주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한 열매예요. 게다가 이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 열매가 절제입니다. 절제라는 말은 셀프 컨트롤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우리는 흔히 남에 의해서, 여론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목사님, 우리 교인들이 다 그래요. 저쪽 교회도 그렇던데요. 장로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아무개 권사님이 그렇다고 말하던데요. 이 셀프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은 늘 남의 생각, 남을 보는 체면, 남의 여론에 민감해서 흔들립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사람이 어떻게 말해도 나는 나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내주하시고 충만하시면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여론이 어떻게 뒤집혀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참을 수 있는 자기 통제력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금지할 율법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율법은 대략 금지하는 거예요. 하지 마라, 안 된다, 하지 마라, 벌 받는다. 그러나 성령의 법은 사랑하라, 즐겁게 살아라, 평화를 누려라, 오래 참고 기다려줘라, 선한 일을 계획해라, 꾸준하게 성실하게 충성해라, 그리고 온화한 태도와 표정으로 사람들을 대하라. 어떤 일이 있어도 절제할 줄 아는, 스스로 자기의 인격을 책임질 줄 아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절제 능력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집 둘째 아들이 축구 선수인 건 늘 얘기하니까 잘 아시지만, 현역 선수일 때 제가 가끔 중요한 경기가 있으면 가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경기에 지고 나면 말이 많아요.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심판이 불공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 선수 11명 뛰는데 저쪽은 12명하고 뛰었다는 거죠. 11명 더하기 심판. 그래서 저쪽은 심판 때문에 이겼고 우리는 심판의 불공정한 판결 때문에 졌다. 그리고 아무개 때문에 졌다. 무엇 때문에 졌다. 말이 많아요. 그때 제가 늘 얘기합니다. 지면 말이 많아. 그렇게 이긴 팀은 아무 말이 없어. 여러분, 성령으로 하는 일에는 말이 없어요. 밥을 짓든지 밥을 먹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교회 학교 교사를 하든지 구역에서 모이든지 찬양을 하든지 말없이 일만 하는 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전에도 말 많고 과정에도 말 많고 끝나고도 말이 많은 건 성령으로 한 일이 아니고 내가 한 일이 되는 거죠. 진 사람은 말이 많다. 패배자는 말이 많다. 성령으로 하지 않는 일에는 말이 많다. 오직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주렁주렁 맺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다시는 율법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너희는 율법의 노예가 아니다. 이젠 자유를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그러나 종노릇하라. 이 모순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빚을 져서가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자식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내가 더 잘났는데, 내가 더 가능성이 있었는데, 당신 때문에 내가 다 포기했는데, 그런 얘기는 죽을 때까지 할 수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가능성도 포기하고 배우자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특성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만일 물고 먹으면 서로 망한다. 그러나 서로 종노릇하면 함께 산다. 그래서 가정은 공동 운명체입니다. 교회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교회 성도들을 물고 뜯는 목사가 목회를 잘할 수가 없어요. 신자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남을 물고 뜯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지역사회와 교단과 민족의 역사를 생각하지 않고 내 교회만, 그리고는 우리 교회만 옳다, 이렇게 이기적으로 집단의 응집력이 강해지면 그 교회는 죽어있는 교회가 될 뿐입니다. 조직과 모임이 아니라 공동체, 서로 피차 함께 섬기면 같이 살고 서로 물고 먹으면 같이 죽는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신앙생활의 원리, 성령 충만한 삶의 원리로 우리에게 제시해 준 아름다운 모범입니다. 주의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같이 살고 같이 죽는 거예요. 세계 평화를 위하여 우리나라에 파병한 파병국들이 지금은 우리의 도움을 받아서 또 함께 살아갑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의 선순환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장충체육관을 필리핀 사람들이 지어줄 만큼 우리가 건축 기술도 없고 참 못 살 때 잘 살던 필리핀이 도와줬다 그러는데 이거는 조금 확인이 필요한 낭설입니다. 우리 기술로 우리가 지은 게 장충체육관이고 필리핀이 우리나라에 와서 지어준 건 지금 미국 대사관 건물은 필리핀이 지어줬어요. 그만큼 잘 살던 나라가 정치가 잘못되고 종교가 잘못되니까 남의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는 최빈국에서 가장 짧은 기간 동안 가장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이때 감사하면서 어려운 이웃 나라를 도와주고 또 세계 인류에 우리 한국 민족과
한국 교회가 감당해야 할 몫을 감당해 내야 돼요. 며칠 전에 필리핀의 참전 용사들 가운데 건강하신 분들을 초청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방문 중에 있는데, 제가 해외 선교위원장을 하면서 해외 선교위원회에 늘 하던 사역 외에 처음으로 동계올림픽을 기회로 세계 선교를 위한 스포츠 선교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다음 해외 선교위원장님 때에 그 열매로 지금 여러분이 영상에 보신 대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참전 용사들을 차례차례로 초청해서 그 고마움을 표시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들어왔고 지금 한국교회에 예배에 참석하고 또 전적지를 돌아보고, 우리가 피 흘리고 목숨 바쳐 지켜준 이 나라가 얼마나 행복한 나라가 됐는가를 확인하면서 그들 가슴 뿌듯하게 보람을 안고 돌아갈 겁니다. 제가 해외 선교위원장을 이제 임기를 마치고 다른 분에게 그 사역이 넘어갔지만, 그래도 동참하는 의미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물어봤더니 그분들을 쭉 움직이면서 맛있는 식사를 한 끼 대접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게 다 그분들의 덕택이었는데 그분들을 잘 대접해 주면 좋겠다 해서 식사비를 보냈어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잘 사는 건 내 노력과 내 피땀 흘린 것이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옆에서 나를 도와준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이 시대에 나처럼 기회를 얻지 못하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 희생된 사람들,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손을 널리 펼치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해야 할 세 마디 말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살아가는 구성원들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고마움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 순식간에 사라질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죽음의 조직으로 변질될 겁니다. 함께 살고 함께 죽는다고 하는 이 같이 가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외로울 겁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함께해요. 오늘 온종일 이 말을 하고 또 우리의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다음 주 맥주 감사 주일을 준비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렇게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고 또 한 해의 절반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